주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과를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베껴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제 일신상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9년 만에 이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혹시 이제 기도 부탁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사에 관련된 뭘 기도 부탁을 요청드렸냐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시끄럽게 하는 이웃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의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이웃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성도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이야기들도 들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심지어 사람이 없을 때였는데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옆에 다른 데서 난 소리도 바로 윗집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1층에 살아가지고 사실 저희 애들 맨날 뛰어다니고 재윤이 맨날 춤추고 준하 맨날 야구 빠따질하고 막 그러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옆에 집이나 위에 집에서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근데 단순히 애들이 열심히 뛰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런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시키면 돼요. 문제는 이제 저희 집에 성도분들 많이 초대하지 않습니까? 모임도 많이 하고 식사 자리도 참 많고 때때로 그 모임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물론 우리가 조용하게 합니다. 매너는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그게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초대가 있을 터인데 혹시나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안티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조금의 소음에도 견딜 수 없는 분들이라면 좀 깝깝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 딱 그거 요청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발 그런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는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제 아내가 저 없을 때였는데 이제 과일을 이제 사가지고 옆집하고 아랫집을 좀 방문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집 다 아는 분들이었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게도. 옆집은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다녔던 교회 사는 유치원 선생님. 다 알고 있는, 애들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밑에 집은 저희 아들 학원 친구 엄마, 그래서 원래 좀 알고 있던 그래가지고 저희가 며칠 동안 이사 때문에 좀 시끄럽게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거짓말 같은데 아무튼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라고 얘기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사를 하다 보니 9년 만에 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직업병이 도져서인지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선 우리에게 이사라는 게 좀 일부러라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사하면서 진짜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버렸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집에 쓰레기가 많았구나, 진짜 버릴 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사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캐릭터상 되게 잘 버립니다.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한 2년 이상 안 쓴 물건, 옷, 뭐 신발 그냥 다 갖다 버리는 데 익숙해요. 그럼 이제 아내가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다시 갖고 오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막 찾기도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짜잔 여기 있지 그러고 이제 다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굉장히 잘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사 가면서 아내도 결심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갖다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요. 신발, 옷, 책, 그리고 쓰지 않는 소품들, 기구들, 소형 가전들.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고지고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사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나의 생활 환경을, 생활 반경을 잠식하고 있었고 나의 시야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이 중에는요, 평소에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서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해당 사항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 그 사람도 지금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질문해 봤어요. 당신은 물건을 잘 버리냐고. 그랬더니 제가 한 10명 정도 물어봤는데 8명에서 9명 정도는 잘 못 버린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잘 못 버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잘 못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 들어갑니다. 나는 정말 잘 버립니다 하시는 분들도 들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이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아내가 이사 직전 이틀, 한 3일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끙끙대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김냉 아시죠? 김냉. 뭡니까 김냉? 김치냉장고.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거 가지고 한 3일 전부터 막 계속 끙끙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냉장고 있으면 좋죠. 필요하죠. 쓸 때가 있죠. 저는 살림을 안 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김치냉장고 하나 있다는 게 4인 가족인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집이 넓이가 비슷하긴 한데 구조가 약간 달라가지고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하나 박아 놓는 순간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냉장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동선도 다 꼬이고 막 생활 양식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 집에 와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막 3일 동안 안에 혼자 막 잠을 못 자고 새벽 1시까지 계속 막 검색했다가 막 지웠다가 전 옆에서 계속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사가 아니었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혹은 뭘 버려야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 나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조차도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진짜 당장 중요한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변화하는 것에 대해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몇 분 보여요. 변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사는 참 큰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이사 혹은 이사에 준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묵상은 이겁니다. 혹시 이전에 이사하셨다면 혹은 앞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서 이사했었는지 혹은 이사를 하고 싶으신지. 어떤 이들은요 공간 그 자체가 우선이 됩니다. 즉 크기나 구조나 인테리어나 혹은 어떤 집의 방향 있잖아요. 남향이든 서향이든 해 드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익이 우선이신 분들이 있겠죠. 재테크적인 관점 혹은 학군이라든가 이 이익의 관점으로. 어떤 분들은요, 이제 편리성을 관점으로 이제 따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직장과의 거리, 마트와의 거리, 의료시설과의 거리, 편리성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주변 환경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어렸을 때 살던 그 어떤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은 그 주변 그 상권의 거리의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통은 아마 제가 언급한 순서대로 아마 찾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공간의 쾌적함,
혹은 이, 더 나아가면 이제 편리성,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환경 정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맨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번 주에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전국에 난다긴다는 우등생들만 모아가지고 학원인데 그 학원이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기숙 학교를 진행한다고 해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길면 2달 동안 가둬놓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주말도 없이. 그런데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캠프 시즌을 맞이한 거죠. 근데 여길 보내야마나 이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한 달 넘게 주의를 못 지키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어떻게 예배라도 드리면 모르겠는데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강남이라 그랬잖아요. 교인들도 다 강남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그 고민을 듣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공부엔 때가 있어요. 그거 보내세요. 깔끔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다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네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전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 조언이었는지 뭐가 옳았는지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좀 있지만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치? 맞는 말이지. 공부도 때가 있지. 그리고 또 방학 때 열심히 해야지 이 차이를 메꿀 수 있지. 남들 다 놀 때 공부해야 되겠지.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에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발언들이 되게 쉽게 나오는 것이 그 동네 보편 문화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눈이 하나밖에 안 달린 사람들만 사는 곳에 눈 2개 달린 사람이 가면 눈 2개 달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눈 2개 달린 게 더 잘 볼 수 있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만의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이사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등장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뜬금없죠. 왜냐하면 평소에 믿던 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명령하신 것도 웃기지만 명령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 3가지가 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복됨을 상징하는 동시에 생존을 상징하는 아주 가장 귀한 요소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떠나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자기 목숨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떠나요. 이주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사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누구도 동참하냐면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장면들을 롯도 함께 떠났기 때문에 함께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그에게 주셨던 수많은 복들도 롯이 함께 보고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3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두 세력이 너무 강대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삼촌 조카하면서 삼촌 막 이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 세력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이 밑에서 종들끼리 이제 알력 다툼이 생기게 된 거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이제 전쟁이라도 할 태세가 된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 마음이 좋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안을 하게 되죠. 둘 다 여기 머물 수 없으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렇다면 네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우선권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롯을 주도하던 지배권이 있는, 통치권이 있던 삼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롯이 선택하게 선택권을 주죠. 근데 이때 롯은 거절하지 않고 선택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아실 것이지만 한번 함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즉 그러니까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 문물이 발달된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방향을 선택하고 이사 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사할 차례겠죠. 그는 어떻게 할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롯과 달리 아브라함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롯에게 선택권을 줄 때부터 그 심중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억지인가요? 아니요.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디를 선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사 안 가도 됐었어요. 롯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미 거기가 그냥 거기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네 보는 곳 내가 다 줄게라고 했잖아요. 이사 안 가도 되는데 이사를 갔대. 어디로 갔대요?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죠. 근데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수식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힌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보시면 그가 이사 갈 때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조금 온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반복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좀 이상한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상수리 나무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앙당 같은 곳입니다. 즉 영험하다라고 여겨져서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든 그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서 자기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죄받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아직 율법이 없어요. 즉 어떤 식으로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측면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면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자기가 가장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영험하다라고 불리는 그 선앙당 같은 지금 우리 따지면 무속신앙 같지만 아니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굳이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소돔은 가장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근처로 갔다라는 것은 가장 예배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심플합니다. 방금 읽은 대로 거기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재밌게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임하는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 거기 살게 됩니다. 거기 계속 살아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대조되죠. 결국 오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 나중에 보세요. 19장,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사 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그는 계속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 롯의 이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롯의 모순된 두 가지 태도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신한 천사들이 이 소돔 땅에 등장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을 강청하여 가지고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환대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굉장히 강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돔 사람들이 그 낯선 두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취해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는 남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제적으로요. 그러니까 환대는요, 소돔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착취하는 게 소돔의 문화지. 근데 소돔에 사는 롯은 이상하게도 그 두 사람을 강청하여가지고 환대하고 보살피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단서가 바로 19장 앞에 18장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바로 그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거쳐서 소돔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 보고 붙잡아가지고 반드시 우리 집에 머물라고, 반드시 내가 당신들을 환대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어서 19장에 소돔이 또 반드시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게 데칼코마니처럼 롯에게도 고스란히 구현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그의 환대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고 배운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소돔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모순이라 그랬죠. 이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바로 이후에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두 천사를 해하려는 소돔인들이 막무가내로 막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자 롯이 말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 잠깐만, 내 두 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두 사람을 좀 막아달라고.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자녀가 아비의 소유라는 그런 맥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 두 딸을 마치 도구처럼 이렇게 내주는 이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낯선 나그네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취하려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도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소돔의 문화죠. 즉 여러분, 롯은 모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환대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소돔 사람들이 구현하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이 문화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그가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물들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해석하기 난해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롯은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요,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은요, 여기까지만 가면 롯은 그냥 그러니까 속된 말로 천국에 못 갈 사람 같다라고 그냥 이렇게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성경을 덮을 즈음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 딱 한 구절이 이 롯에 대한 판단을 뒤집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외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롯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분명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사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창세기를 보셨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과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아니면 그 다음인 하란에서 부르셨는가, 이건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시다면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고향과 친척집은 떠났는데 아버지는 못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롯과 데라와 아브라함이 동행합니다. 근데 데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자, 지금까지 롯이 동행했지 않습니까? 롯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권속 아래에서 지배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동할 때 같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주권 아래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성인으로서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그때 롯은
자기 길을 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 나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여정과 하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겠지만 롯은 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의 어떤 행실과 그의 발언의 근거에서 자신 역시도 조그맣지만 믿음에 도전을 했던 것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기였고 그래서 조악하지만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악하지만 오늘 그 소돔에서조차 환대함을 통해 그의 믿음을 증명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소돔으로의 잘못된 이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그 현실 가운데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는 지금 스스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낯선이가 다가올 때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로 오라. 이 사람들 지금 뭔가 악한 것을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탈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었거든요. 앞서 13장에서 서로 빠이빠이하고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14장에서는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소돔에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북쪽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먹고 살만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 왕들이 큰 군사를 몰고 내려와서 이 친구들을 다 깨부수죠. 그리고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물건도 다 빼앗습니다. 그때 소돔 가운데 살던 롯과 그의 권속과 재물들도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자 군사를 이끌고 엄청나게 추격해가지고 밤새 추격해가지고 그 뒤를 쳐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풀어내게 되죠. 그리고 롯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돔이 자기의 터전이 됐고 그 문화에 동화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즉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돔화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롯에게 소돔화돼버리고 있는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크나큰 위협 아래 이 도리어 거기 파묻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서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죠. 더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공격하려는 것만 구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이라는 도시로부터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어서 완전하게 그 성으로부터 탈출시키잖아요. 그 성은 패망시키시면서요. 그러니까 그가 소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저질스러운 환경과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간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은 그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제적으로 의인의 길로 잡아 끌으셨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는요 성경 내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거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이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에, 즉 하나님 나라 주인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끄집어내시기 위해 그가 치르신 대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셨다라는 대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구원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그 내용 중에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특별히 그들이 선택한 환경에 대해서요. 한쪽은요 상수리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즉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고 사람들을 환대하기 좋은 환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좋은 그것을 중심으로 환경을 선택한 것이고, 한쪽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주목하기 위한 곳.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악영향만 미치는 곳을 선택한 결과를 현실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 이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와 환대, 즉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선택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풍요로움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 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의 침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처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와 같은 것들 혹은 결혼과 같은 것들 뭐 직장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요. 곰곰이 생각하며 분별을 해야 되겠죠. 상수리나무 쪽인지 소돔 쪽인지. 물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사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고대 이사와 우리 시대 이사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사를 되게 자주 다닐 수 있고 옛날처럼 단절된 세상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게 자유롭고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는 없어요. 차라리 우리 시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그 이사와 관련된 조금 더 부합한 것은 누구와 관계할 것인가가 더 부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소돔 사람들을 둘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당신 주변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사람들을 더 환대할 조건과 환경을 혹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 눈에 당장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소돔과 같은 장소와 사람들과 이어지고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혹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이미 안주해버려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지금 마음속에 좀 주어주고 있는 어떤 관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내 시야에 짓이겨지지 않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혹시 깨부수고 이동해야 된다면 그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좀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